이제 오늘부터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들의 이제 울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뽑아놨는데 정신이 없어서 또 안 가지고 왔네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막을 지으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뜰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뜰의 이제 울타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타리 크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과 북은 100규빗,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100규빗입니다. 1규빗이 약 45cm, 어떤 사람은 45.6cm, 또 어떤 사람은 대강 그냥 50cm 그렇게 말하는데, 팔꿈치에서 팔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5cm 정도 계산을 하면 돼요. 뭐 팔이 다 다르니까,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기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45cm 정도 그렇게 크기로 봅니다. 45cm 보면 100규빗이니까 45m. 그러죠? 남쪽과 북쪽은 45m. 그리고 이제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2.5m 정도. 넓이가 그렇게 돼요. 길이는 45m, 넓이는 22.5m. 그렇게 크기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삼면은 완전히 다 막아버리죠. 삼면은 다 막고 동쪽 문만, 동쪽에만 문을 만듭니다. 이게 50규빗인데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문이 20규빗. 그렇게 해서 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의 문은 약 9m 정도 되는 문을 만드는 것이죠. 거리로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거리로만. 그리고 이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러니까 2.25m. 굉장히 높으죠? 2.25m니까. 뭐 2m 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2.25m니까 아무리 큰 사람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죠.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높이를 5규빗이나 되게 하신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 성전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사람의 키보다도 높게 들여다보지 말라.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포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포장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마포 포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세마포 포장. 세마포가 뭘 상징하냐면, 세마포는 거룩함을 상징하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세마포는 깨끗한 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세마포. 또 나시린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무엘서를 보는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랐다고 했어요. 그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포장을 쳤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함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된 인간이 그 뜰을 넘어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뜰을 넘어 들어올 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오기 신화되는 포장을 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마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의 고이도 속옷도 다 세마포로 만들어서 입으라. 띠도 세마포로 만들고 머리에 관도 세마포로 만들고 다 지금 세마포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 그만큼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로 고이도 속옷도 다 만들어 입어야 되고 띠도 세마포로 머리에 쓰는 관도 세마포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째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아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워버리지 말고 조금 띄워놓으세요. 세마포가 뭐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죠. 옳은 행실, 거룩함.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그 좋은 본보기에 99.9% 순종했지만 0.1% 순종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요? 안 버렸다니까? 순종해서 전쟁에 갔잖아요. 전쟁했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각 왕 한 사람을 잡아오고 짐승떼들, 그 수많은 짐승떼들을 다 죽이는 중에서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것 몇 마리
잡아온 것뿐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란 내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면 거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이 포함되면 거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에 그대로. 그럴 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누가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옳은 행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었으니 그들에게 세마포를 주어 입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29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 옳은 행실,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것이다. 그 말이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것이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어거스틴의 회개록을 보면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직 갓난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얘기했어요. 쥐가 뭐 알고 깨물었어요? 일부러 깨물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했다니.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도 모르게 했을지라도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회개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구별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죄를 사함받으면 거룩하다 일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우리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어떤 벌을 내렸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다시 돌아가라.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죽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어지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죄지어서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혹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올까? 그럼 어쩌겠어요? 또 즉사하겠죠. 이제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다가는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마포 포장을 쳐가지고 누구도 거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거룩하여야, 내가 깨끗하고 옳은 행실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마포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마포 포장을 통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포장을 칠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 속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죠. 네.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는 하는데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룩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고. 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세상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 말이에요. 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거룩한 제사라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누구 핸드폰 소리예요? 네. 모르셨는가 봐.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형상을 갖게 되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죄인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둘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은 자기가 죄인 것을 알기에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피해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졌을 때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요. 내가 한 주간이면 한 주간, 하루면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나가지 재물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세마포 포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져. 그 세마포 포장 밖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제사 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회개의 복음도 사라졌고 회개하라는 말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멘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 갈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믿음의 백성들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돌팔매질 당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박해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을 박해하니까 우리에게 죽음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 해서 떠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지구가 둥글고 그래서 바다에 가도 우리가 바다를 보면 끝이 안 보이죠. 아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몇 시간이고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이고 가도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둥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가기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사형을 당했죠. 지구는 네모졌는데 무슨 지구가 둥글다고 하느냐. 그래갖고 사형을 당했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 죽기를 각오하고 배를 타고 떠나갔던 사람. 가다가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토인들도 있었지만은 토인들이야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가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거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켜요, 목사를 불러다 취임식 할 때에. 그런데 공문을 보낼 때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요. 목사를 초청해놓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초청해놓고 공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공문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가지고 어쩌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기도했던 목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왜? 지금 미국 사회 속에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었지 지금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뭔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의회를 열면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님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킨대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뭔 우리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 부처님 뭐 해가면서 다 찾아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런 식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의미가 없다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세마포 포장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너희가 이 안에 들어오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23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라고 말씀을 하죠.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성막을 지난번에 말할 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하고 레위인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성소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안 해요. 세상에 살지 않아요. 어디서만 살아요? 그 성전에서만 살아요. 죄 지을 일이 없죠. 그 성전에서만 사니까 죄 지을 일이 없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거룩해 한 이후에는 그들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사니까 맨날 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여야 한다 그 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주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니까요. 거룩함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들을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짐승이 내 대신 죽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번거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그 짐승을 대신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일은 하지 않아. 회개만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마.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뚝 서고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